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폴 트랩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독교는 여러분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 땅에 국한된 처세술이 아니라 다음 세상,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듯 내세에 대한 내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세를 향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영생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한 선한 이제 청년이죠. 선한 젊은이가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궁금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후가 튼튼하게 준비가 되었고 별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그냥 확인 정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너 지금 내가 하나님인 거 알고 지금 질문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극존칭의 랍비에게 칭할 수 있는 극존칭의 형용사를 붙었지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알고서 그것을 묻고 있는 거냐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10계명 중에 10계명 크게 둘로 나누죠. 결국엔 10계명 하나인데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분리되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6개를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6개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기세 등등해서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 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뺐을까요? 그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지킨 것은 아니라 하나도 지킨 것은 아니죠.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지 않고 실제로 따르지 않고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21절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 사람한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사,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잘했다. 여태까지 살아온 거 잘했다. 다 안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너에게 있는 거,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를. 왜냐하면은 영생이란 내가 어떻게 해서 획득하거나 내 실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생을 어떻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시는데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자시죠? 부자 될 거예요? 제자 될 거예요? 뭘 고민하세요? 둘 다 될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너 부자로 살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부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부 안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라죠. 왜 놀랐을까요? 부자는 당연히 들어갔다, 너끈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부자는 세상에 단순히 세상의 실력이나 세상의 그런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이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라고 제자들도 유대교도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전교 1등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지, 전교 1등이 대학에 못 가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거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찾아온 부자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자가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못 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부자는 당연히 못 가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야말로 우리 같은 어부들이나 힘겹게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갈까 말까 해서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 못 간다. 그리고 부자들, 너희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매우 놀랐다.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26절에 매우 놀랐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당시에 통용되는 믿음들, 그 당시에 통용되는 신학들과 전혀 딴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자녀들 버리고, 남편과 아내 버리고, 부모 버리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와서 평생 문 열고 닫고 밥은 먹여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 사람 실제 얘기,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 실제 얘기거든요. 실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죠. 22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영생을 이 당시 이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냥 부자로 남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 청년한테는, 이 부자한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재산 가지고 가지 않는데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뭐 이 세상에 지금 그 문제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인다라는, 즉 우상이죠.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서 그것이 없어야지 너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는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모두 다 이런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삭개오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큰 부자요, 세리의 가장 이제 대장이 부자인데 예수님 만나고자 다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다 하고 혹시
뺏은 것이 있으면 다 손해배상하겠습니다. 즉 거의 재산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 있으면 따르지 않습니까? 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갔는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건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쭤요. 주님, 저희들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너희들은 현세에 100배 받고 내세에도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다 버렸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때 뭐가 들어갔는가?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다. 이렇게 버렸다. 이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느냐? 이것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집도, 부모도, 자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될 수 있다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얻은 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생명 끊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생명이 있어야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지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은 들들 떨고서 이게 어렵다라는. 그럼 제자들은 이런 재산이 적어서 버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정말 전부인데요. 그물과 그게 전부인데 그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마음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 당시에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도제 제도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흔하지 않죠. 바둑 같은 거 배우러 갈 때 그런 겁니다. 바둑 배우려면은 그 스승한테 다 버리고 거기 안에 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야 되고 거기 가서 그냥 스승 밑에서 먹고 자면서 바둑 배우고 도자기 배우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을 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와 같은 모습이, 그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영생을 반드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당면한 문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버릴 수 있냐라고, 다 버릴 수 있냐.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는 마치 차선과 최선을 나눠서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차선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자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그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 두고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냐라고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야 돼요. 뭐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근심이 되는가? 이거 건드리시면 안 되는데, 뭐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보화를 준다고 하는데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근심되는 것이 뭐가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 내가 그냥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우상이 그냥 생기지 않고 내가 거기다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죠.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자기 자신의 욕망이 그래요. 만족, 내 자신의 만족, 내 모든 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걷어들여야 돼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나님보다 소중해진 것이 있으면 걷어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제일 쉬운 것이죠.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돼요. 주님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죽음을 마치 닥쳐가지고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일이다. 너희들은 제자가 될 것이냐 부자가 될 것이냐 그 얘기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까에 거기에 문제에 복착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다 그거거든요.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건강이건 직장이건 잃어버리면 아이들이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못 가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그 안에 담긴 거 뭡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 건데 그것이 있죠. 결국에는 빵의 문제, 결국 끝까지 가면 돈의 문제,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형태만 다르지 여러분 결국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버리고 이제 내려놓고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그때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렇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게 되죠. 작년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저는 많이 걸렸어요. 내가 뭘 버렸나? 여러분 뭘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난 다 버렸나? 그럼 거지가 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놓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었다. 나는 그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리라고 생각해 섬기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놓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못 놓겠던데요. 혼신의 힘을 쏟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데 못 놓겠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놓으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설교했던 대로 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충돌되면 말씀 지키는 쪽으로 선택한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만 나중에는 하나님 이 자리를 놓으면 어떻게 삽니까? 핑계들은 많죠. 제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 자리에 놓으면 목사직을 넌 목사가 돼야지 담임 목사 되려고 목사 부른 줄 아냐? 말씀 지키라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널 불렀지 그 자리 지키려고 그 자리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냐? 그 놓으면은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결국 파고 들어가면은 제가 섬기는 게 돈이던데요. 돈 때문에 목사하고 자식과 아내는 다 핑계죠. 먹고 살 거, 빵 문제로.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놓고 그때 작년에 저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 아내건 자리건 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다. 그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공포로 다가오고 그때 다 버리는데 그때 놓기 전까지는 대단히 이거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 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생각해서 넣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놀라운 해방감이 오고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결정이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같은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그때 저는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저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들 죽이고 저희 노후와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이고 왔어요. 목회할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 제 스펙 가지고 다른데 이력서 써서 갔겠죠.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버리고 나는 여기서 그냥 인생을 끝낸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스톱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생각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같은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목회를 계속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 버렸는데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부자인데 거지가 된다 하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때 가장 큰 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뭔가를 버리라고 하실 때는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근데 그때 겁먹지 마시고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또 있을 텐데 그때도 역시 이전처럼 한 대로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